오늘 우리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는 동안 우리 선교사님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절씩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지막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진욱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에 반응하라,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3대 교회 또 우리 박영환 목사님 귀한 교회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선교 편지를 보내는데 뭐 대부분 답장도 없고 뭐 관심도 없어요. 근데 박영환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목사님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갑자기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지난번 초청해주고 제가 바로 필리핀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다행히 필리핀 법이 바뀌면서 내년 3월에 저희가 이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제 비자가 나오면 저희는 내년 전반기 안에 그래서 5월이나 6월 달 안에는 확실히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면 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뭐 저희가 지금 이제 교회가 건물이 없거든요. 가서 교회 건축도 다시 시작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전에는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되나라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부담감이 없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뭐 부담에 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오늘 목사님과 잠깐 대화하는데 목사님 저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도울게요.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어떤 금전적인 그런 것보다는 나를 우리 교회를 또 선교지를 이렇게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지하는 이 목사님의 그 마음과 또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느끼니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코로나 있기 전에 한국에 이렇게 오면 한 3주 정도 머물거든요. 그러면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뭐 금요 철야 그래서 정말 연예인처럼 그렇게 바쁘게 있다가 그러고 들어갑니다. 3주 동안 이렇게 짧게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한 1년 6개월 정도 한국에 푹 머물고 있어요.
안식년도 이렇게 긴 안식년은 제가 처음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회들마다 방문을 할 때에 뭐 짧은 만남이잖아요. 짧은 만남이고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또 은혜 받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짧은 만남이 있고 긴 만남이 있습니다. 저는 짧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뭐 그냥 뭐 경양식이라든지 아니면 스파게티 먹는 그런 느낌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박영화 목사님과 여러분은 긴 만남이잖아요. 그죠? 때로는 뭐 순두부찌개도 나올 수 있고 된장국, 뭐 청국장, 때로는 죽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더 건강하거든요. 저는 오늘 짧게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영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될 계기가 됐어요. 이제 준비한 헌금이라든지 또 후원금이라든지 이것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잠깐 에베소 지역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들렸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잠깐 머물러 있는데 폭발적으로 바울을 환영해주고 그냥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세요, 설교해주세요, 이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서는 예루살렘 갔다가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왔는데 대략적으로 2년 6개월에서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3년 동안 머물면서 바울은 뭘 했느냐?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히 말하였다. 석 달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한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는 그 관점에 보면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쭉 성경을 읽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근데 요즘에 신학적인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죠. 성전 신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돼요. 요한계시록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성전 신학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우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쭉 이렇게 보면 이 성전 신학이 쭉 보면 이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또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바벨론 포로 또 이제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고 뭐 헤롯 성전 이렇게 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오고 바울 시대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성전은 너무나 중요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이것을 평생으로 그 사람들이 소원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회당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만큼 성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도 성전이 된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고 교회가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천지가 개벽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건물인데, 성전은 지역인데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그 건물에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는데, 바울은 우리 몸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고 교인들이 성전이다, 막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가르치니까 놀란 거죠. 이것을 석 달 동안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어떻게 전하느냐,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강론과 권면. 강론은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그리고 권면은 스스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한 거죠.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이고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 예?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재권이 임했다는 것, 이거를 3개월 동안 주구장창 가르치고 삶 속에 적용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좀 약간 특이한 교회인데 장단점이 있는 교회예요. 예.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변화받을 수 있는 참 변화가 되기 힘들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면서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여튼 몇 년 동안은 성도들한테 매일같이 카톡으로 하루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보내라.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한테 보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목사님이 글을 써서 보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3가지 내가 이런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걸 써야 되고, 저녁에 되면 또 보내야 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또 감사가 뭔지를 또 보내야 돼요. 이거를 몇 년 동안 카톡으로 성도들한테 그걸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면 이 사람이 신앙에 문제가 있다 해서 목사님이 달달달 볶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좀 달라서 매일 성경 읽는 것까지, 예,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성도들을 달달달 볶는지.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자원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제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그냥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지 내가 내 의지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달달달달 볶은 것도 사실은 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이렇게 보면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저 이제 가르쳤던 그 모교회 이제 목사님, 그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기도 모임을 시켰습니다. 예. 여기 3대 교회 한 4분의 1 정도,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만 그 공간에 한 5평, 6평 되는 그 기도실이, 지하에 기도실이 있었는데요. 예배당 옆에 조그맣게 그 기도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학생들 모아놓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한시도 기도할 수 없냐 그렇게 훈련했는데, 그게 보니까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다. 너희도 1시간 동안 기도하라. 그러고서는 거기에다가 중학생들을, 남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문을 잠궈버려요. 예. 문을 잠궈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테이프 틀어놓고 니네 여기서 기도해. 1시간 동안 기도해야지. 목사님이 니네 여기 1시간 동안 기도 안 하면 절대로 내가 못 나가게 할 거야. 잠궈버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그냥 쭉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죽여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 죽인다고 막. 예. 불 다 꺼놓고 기도한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막 발광이야, 발광.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사님이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막 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도 훈련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저의 어떤 기도의 영성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학교 갈 때도 기도하고 끝나면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저녁 먹고 나서 혼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니까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지하 그 기도실 그 예배당에 와서 이 강대상 밑에서 누가 보면 좀 그러니까 거기서 혼자 기도했어요. 혼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막 손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찬송가 막 적고 성경책 적고. 예. 그때 찬송가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예. 그 기도의 영성을 그 목사님이 강압적이었지만 무식한 것 같지만 그렇게 훈련시켰고, 또 저한테 어느 날 그러는 거야. 진우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매일 큐티를, 그 당시에 막 큐티빔이 막 일어났거든요.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했더니 그냥 성경 읽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 써. 그러니까 큐티도 목사님도 잘 몰라. 목사님도 모르는데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는 그 순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큐티를 했어요. 그걸 매일같이 큐티를 하고 그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박스로 몇 박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성도들한테 제가 이제 큐티 나눔을 쓰겠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교인들한테 많은 부분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제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성경 큐티 있잖아요. 이제 큐티집 그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교인들한테 그 큐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놀라운 점은 제가 말씀에 대해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글이 많이 늘었어요. 예. 저는 예전에 글 쓰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참 그게 쓰다 보니까 늘었어요. 야,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시키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을 딱 주고 목사님이 그룹별로 A, B, C, D 그룹으로 나눠서 4명, 5명씩 니네들 여기 성경 본문 읽고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는지 기록을 해서 한 사람이 나와서 발표해. 이런 걸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그때 신앙이 좋으니까 애들이 야 진욱이 네가 발표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목회자가 된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께서 막 어떤 일을 하자고 말씀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3개월 동안 여러분 이거래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을 뭐 이끄는 삶 거기에 보면은 40일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잖아요. 인간이 변화되는 것도 습관이 변화되는 것도 40일 정도만 하면은 변화가 된다는데 오늘 바울은 90일이에요. 90일. 90일 동안 매일같이 그냥 대충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는지 계속 들들 볶은 거예요. 예. 그리고 90일이 지났습니다. 90일이 지났는데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3개월 동안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인데 한 가지 반응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반응은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는 세번역 성경 보니까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여기에 마음이 완고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그 왕 파라오의 그 완고했던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10번의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떠나서 아예 무작정 난 듣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죠. 여기서 이 회중들이 이 도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님, 바울이 전한 성전 신앙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울 물러가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막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회당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판단할 때는 야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이 두란노라는 것이 지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란노라는 사람의 그 집에서 두란노 사람이 뭐 그 사람이 카페를 했는지 아니면 서점을 했는지 아니면 도서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전환점이 생긴 겁니다. 그동안 바울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항상 어디로 가서 그 베이스 캠프를 했냐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회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겼는데 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것이 뭐 카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서점인지 잘 모르겠지만 회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곳에서 모였는데 전혀 종교색을 띠지 않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반대하고 비난이 있었는데 그 반대와 비난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의 계기가 된 것이죠.
전혀 이제는 종교색이 없는 사람들도 함께, 그동안은 회당은 유대인들만 참석을 했는데 이제는 두란노 소원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거기서 모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자, 여기 말씀에 반응한 사람을 보십시오. 바울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 회당이 아니라 두란노 소원에서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모여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그 파송교회에서 한 10년 정도를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 주로 청년 학생들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부 담당 목사로 있을 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만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좀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좀 위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캠퍼스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뭐 신갈고등학교, 상갈중학교, 뭐 영도고 제가 한 4-5군데 또 기흥고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또 뭐 주인 선생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교회 목사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같이 점심시간에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당황들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뭐 선생님들 뭐 연결을 시켜주고 또 그 선생님이 뭐 교관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관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신우회 같은 그런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갈고등학교, 상갈중학교, 그 당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상갈중학교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학교들마다 점심때를 가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 힘드니까 점심때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뭐 초코파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그런 거 싸서 가져가고,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 점심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예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자마자 가서 음악실 같은 데 가서 이제 막 주보 같은 거 만들고 또 그다음에 찬양곡 이렇게 악보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세팅해 놓고, 그리고 아이들이 와요. 어떤 애들은 점심 먹고 일찍 오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점심을 나중에 먹고야 나 예배가 뭐 중요해. 그 아이들이 와요. 그럼 어떨 경우는 80명, 100명 이렇게 모일 때도 있고, 뭐 평균적으로 40-50명이 모여요. 그러면 거기서 찬양 좀 하다가 말씀 증거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간식 같은 거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우리 교회 아이들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오늘은 한 80명 정도 모이겠지 해서 김밥을 80개 싸가잖아요. 더 많이 모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점심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마다 저도 이제 옛날 이제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토요 모임을 오후 4시쯤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 10대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보고 배운 게 불 끄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 다 꺼놓고 막 그냥 그 뭐 프로그램도 별로 없어요. 찬양 기타 치면서 애들아 찬양하자, 찬양하고 말씀 짧게 이제 증거하고 우리 기도하자. 불 다 꺼놓고 통성으로 기도한다 니네들. 예레미야 3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르짖자 했으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막 그때 뭐 코로나 시대도 아니었으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냥 주여 막 그냥. 그래서 많게 모이면 20명, 적게 모이면 10명. 매주마다 그걸 했습니다. 매주마다. 그거 끝나면 한 8시 정도 돼요. 한 4시였으니까 한 5시 돼요. 2시간을 그렇게 모여요. 그리고 차량 운행하고 애들 뭐 간식 사주고 그럼 집에 가면 한 8시, 9시 돼요. 그렇게 토요일 날에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애들은 기도하면서 막 영이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부모들이 안 좋아해. 믿는 집사님들이 안 좋아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분당에서 오는 정연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걔는 공부를 좀 잘했어요. 걔는 이제 용인 외고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학교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는 주 5일 근무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학교 끝나고 오후에 집에 갔다가 점심 먹고 학원을 이제 가야 되는데 얘가 학원을 안 가고 교회를 가니까 그것도 분당에서 이렇게 오려면은 학교 끝나고 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맨날 토요일 날 가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러다가 너 용인 외고 떨어진다. 외고 아무나 들어가느냐? 너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애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토요일마다 그렇게 애를 붙잡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지금 시험 용인 외고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때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집사님.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 말을 못 알아듣죠. 예. 저희는 이제 그때 아이들 이제 수련회 가잖아요, 여름에. 그 이제 자체 수련을 가거나 또 겨울에 또 이제 뭐 연합회 수련회를 가거나 그럼 저는 항상 애들한테 그랬어요. 고3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된다. 지금 위급하고 지금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내 신앙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평안할 때 과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고3 때 수련회 온다고 선생님한테 빠떼 맞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수련회 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토요일 날 기도 모임 왔거든요. 고3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엄마가 그 집사님이 하도 막 그냥 그러고 저도 아유 알겠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제 정연이한테도 야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 편한 대로 해라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도 그 집사님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결국은 한 주는 안 왔어요. 이제 학원을 간 거죠. 그래서 아유 어쩔 수 없이 뭐 부모님이 뭐 그러는데 근데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애가 왔어요. 그래서 정영아 너 왜 왔어? 너 학원 가야지 했더니 목사님 저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공부가 안 돼요. 저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앞에 제 인생 맡길 거예요. 저 기도할 거예요. 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 토요일 날 기도 모임이 바뀌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자기 인생을 맡겨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사생 결단을 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나 용인 외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들였는데 하나님 떨어지면은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나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생 결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모였던 제자들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 됩니다. 헬라인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모인 거죠. 2년 동안 그렇게 모였대요. 2년 동안요. 자, 그래서 이제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2009년도였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12월 6일 날 이제 파송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8일 날 필리핀에 들어갔는데 그때 12월 6일 날 정연이가 용인 외고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아이들 뭐 소식도 막 있고 하고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 좋은 소식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연이가 이게 그때 이제 학생부 예배 이제 드리고 끝나면서 정연아 오늘 발표 날이지? 네 목사님 발표하는 날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그런데 혹시 붙으면 나한테 연락하고 떨어지면 연락하지 마. 서로 민망하다 야. 연락하지 말고 뭐 떨어져도 감사하고 뭐 붙으면 더더욱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근데 이제 그때 모임을 그 중직 모임을
이제 그 정현이 아빠가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 모임하고 교육자 모임이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후에 그런 모임을 좀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장로님 보기도 좀 그렇죠. 예. 아이들 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도 막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는데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우셔. 그 제 손을 잡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붙었대요, 붙었대. 좀 아멘 좀 해주십시오. 예? 예, 붙었다.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가슴에 품고 제가 선교지로 갔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뭐 하고 있냐 하면은 미국의 그 뭐죠? 그 법조인 되는 거, 로스쿨을 다니고 있어요. 미국에서. 참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지 여러분 말씀에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 이 손이 자세히 보면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치유,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여기서 이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내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만졌을 때 그 치유된 것처럼 바울이 동일하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하게 하는 어떤 생각들, 자살하게 하는 생각들, 그런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쁜 생각을 조정하는 그런 생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은 사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이제 모세 광야 생활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요. 그 모세가 그들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은 치유를 받으리라. 그게 뭡니까?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바울이 실제로 뱀에 물렸지만은 죽지 않았죠.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냥 술 주정하고 막 그럴 때마다 하시는 그 레파토리가 죽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죽자 그러는 거예요. 왜 다 같이 죽어? 죽으려면 본인만 가시면 되지. 그러면서 그때 이제 쥐약, 여러분 쥐약 아세요? 그때는 항상 쥐가 많아가지고는 집집마다 쥐약이 있었는데, 이 쥐약 먹고 우리 다 죽자고. 내가 먼저 마실게. 실제로 쥐약을 이렇게 마셨어요. 뭐 아버지가 이제 딱 들어서 쥐약을 마셨는데, 아이고 참 이제 우리 아버지 가시나 보다 했는데 웬걸요? 다 토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이 양반은 죽으면 안 된다 해서 쥐약을 마셨는데 쥐약이 다 토했어.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좀 그런 역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역사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그런 뭐 그래서 우리가 뭐 나 쥐약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보니까 이 독이 어떤 독이냐? 그런 물질적 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오는 독.
저 사람은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남편이나 아내나 기타 등등. 뭐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에 SNS를 통해서도 그 글을 통해서 오는 독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오는 독들, 마귀가 주는 거. 저도 뭐 이제 유튜브에 제 설교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좋아요를 누르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싫어요를 누르잖아요. 좋아요 10개에다가 싫어요 하나가 딱 오면 그 하나에 누가 왜 싫어할까? 그 생각이 막 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예? 좋아요 10명. 그것도 여러분 생각을 해요.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구독자도 50명도 안 되고, 당신 설교 50명뿐이 우리 교인들 뭐 다 해서 해서 뭐 그냥 아는 사람에서 50명뿐이 안 보는데, 그걸 가지고 뭘 또 좋아요 한 개 가지고 뭘 그래 바보같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바보 같아. 예? 그게 여러분 무슨 제가 뭐 몇몇 명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설교자도 아니고 좋아요가 무슨 뭐 1000개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거 한 명이 어쩌다 제가 보니까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싫어요를 누른 것 같아 누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막 힘들어가 있어. 근데 이게 우리예요. 마귀가 요즘에는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독을 준단 말이에요. 예? 그 독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말, 사람들 통해서 들려오는 이런 모든 것에 우리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92년도인가, 92년도에 제가 이제 논산 이제 훈련소에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군대 가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군 선교사로 갑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세 가지를 결단을 했어요.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예배를 지키리라. 주일 예배를 지키리라.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난 술, 담배를 안 하리라. 그리고 나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런 부푼 마음을 갖고 군에 딱 입대를 했는데 이때 하면서부터 엄청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제 논산 훈련소에 가면 대기병들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논산에 뭐 연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21년대, 23년대, 26년대 이렇게 쭉 있는데 연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훈련 연대로 가기 전에 대기병들을 잠깐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직 군인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래서 뭐 신체 검사를 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보는 데거든요. 그래서 대기병들만 딸이 관리하는데 대부분 일주일도 안 돼서 뭐 2, 3일 다 안 돼서 다 이렇게 이제 연대로 다 배치를 받아요. 근데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머물러 있는데 어느 날 그 말년 병장 같은데 그 사람이 저를 부르는 거야. 야, 너 일로 와봐. 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죠. 그랬더니 계단 밑에 계단인데 계단의 밑에다 창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조그만 창고죠. 거기서 문을 열고 너 들어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죠. 그러더니 너 기다리고 있어. 문을 이제 닫아버리고 그 사람이 나갔는데 깜깜해요. 뭐 한 편 정도 되나?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나서 한 몇 분 후에 이 사람이 왔어요. 와서 그 사람하고 나 딱 둘이 단둘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왜 그러지? 뭐 하려고 그러지? 근데 이 사람이 죄의 길을 이게 이 뽀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뽀뽀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내가 군에서 성추행을 내가 당할 뻔한 거예요, 여러분. 야, 이 군에 입대하자마자 나 이거 훈련소에 들어가지 나 이게 저기 가지도 못하는 이 대기병 때 이 첫 군대의 첫 순간부터 일주일도 안 돼서 내 인생이 완전히 이게 비참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 있는 거예요. 막 귀를 막 그냥 뱀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내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랄랄랄라 쎄쎄쎄 치키치키 차카 차포 막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너 뭐 하는 거야?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 예수 믿냐? 저 예수 믿어요. 에이 재수 없어. 나가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네가 더 재수 없다 이 자식아 내가. 제가 거기서 성추행을 당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 지켜주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군생활 하면서 대대장님이 회식을 하는데 전 중대원들 다 모아놓고 저 병장부터 다 술을 다 따라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술 또 예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소 거기 논산 훈련소 갔다가 또 김해 공병학교를 갔는데 거기서도
교회 주일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가겠다고. 하여튼 뭐 하고 또 술 막 이렇게 전 중대원들 다 이렇게 마시는데 저한테 딱 왔어요. 저는 이제 대대장님 술 따라주니까 그래서 받았죠. 제가 마셔야지 이 잔이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받았죠. 가만히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중대원 대대장님이 따라주니까 우리 중대장님, 소대장님, 인사계, 병장, 상병.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일병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고 대대장님이 나를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마셔야지 잔이 가니까. 그러니까 안 마시고 있으니까 너 뭐하냐? 그랬더니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술 마실 수 없습니다. 다 그랬죠. 그랬더니 제 동기가 옆에 있던 동기가 술 못 마셔요.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너무 면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사당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교사를 했어요.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수진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수진이 아빠가 우리 부대 대대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진이한테 얘기했죠. 아빠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빠가 교회에 나왔어요. 참 하나님이 참 참 설교를 해야지 군대 얘기면 안 되죠. 여성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하는데 축구도 참 할 얘기가 많지만 그것 때문에 하여튼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문제는 말씀에 대한 반응도 없고 또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 어중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해 보면 이에 돌아다니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에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여러 주소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그들은 뭐 제사장 가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 마술사였다. 유대인 마술사였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시험 삼아. 이거 믿음이 아니죠. 말씀도 아닙니다. 복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삼아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는 걸 그걸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 같은데 나도 이렇게 하면 축복받을 것 같은데 나도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시험 삼아 해봤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헌신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결단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박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박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은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허리가 아플 정도로 제가 지난번 왔을 때 목사님 앉지를 못하고 서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 말씀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테니스를 열심히 치다가 어떤 목회자는 허리를 삐끗해서 아프셔서 그러신 분이 있는데 박영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허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르치고 이런 목회자가 사실은 한국교회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박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에 아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자신의 인생과 바울의 비전과 같이 동행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박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카페를 하든 여러분이 식당을 하든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강같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이 세 가지예요. 결단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제일 어중중한 사람이 시험하는 사람. 될까 안 될까? 뭐 되겠지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축복받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내 생각으로 될까 안 될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때 아멘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제 이름이 똘똘이에요. 제가 그 종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닥스훈트만 알아요. 왜냐면 제가 닥스훈트를 키우기 때문에. 근데 이 강아지가 조그만 강아지예요. 근데 얼굴이 약간 납작해. 뭔가 그런 강아지 있잖아요. 코가 약간 들창고 되는 그런 강아지. 좀 약간 못생긴 강아지. 그 종은 모르겠네. 근데 이 강아지가요. 뭐 최근에는 병원을 갔는데 하도 애가 막 비실비실하니 그랬더니 이제 너무 오래 살아서 죽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걔한테 강아지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인생 다 산 것 같은데 저 천국에서도 우리 똘똘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운명 기도까지 해줬거든요. 예? 근데 살아났어. 엊그저께 보니까 막 뛰어다니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났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매일같이 걔 배에다 손을 놓고 하나님 똘똘이가 삶을 다 살았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걔가 살아났어요. 잘 살아요 지금. 근데 걔가 그 강아지가 얼마나 웃기냐 하면 부모님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강아지가 귀여우니까 강아지를 품에 안아요. 그러면은 이제 때로는 뭐 머리 위에 두기도 하고 품에 안기도 하는데 한참 자고서 이렇게 보면은 얘가 어디 가나 봤더니 아버지 발 밑에 있더래요. 항상 발 밑에 있대. 근데 저희 조카 이제 저희 누님이 돌아가시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조카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조카는 똘똘이가 너무 이뻐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뭐 재우잖아요. 발 밑에 둔대요. 걔는 너 여기서 자. 그러면 자다 보면 항상 똘똘이가 자기 머리 위에 나와 있더래요. 그러니까 똘똘이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은 자신의 종이고 제 조카는 너는 나의 밑에 있어. 그런 의미죠. 강아지도 누가 주인인지, 강아지도 누구를 섬겨야 될지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분이 말씀하면 아멘. 우리 박용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여러분에게 좋은 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마시고 에베소 교회 제자들처럼 주님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내 가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바울을 통해서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내가 거하는 처소, 내가 거하는 가정, 내가 거하는 식당과 직장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게 필요해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어려워요. 이제는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뭐 식당, 여기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요.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통해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 이제 지금도 폐지를 죽고 있는데 제가 올 여름에 저는 이제 더운 나라에서 왔으니까 한국의 더위 뭐 이까짓 것쯤이야 하면서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제가 열심히 이제 부모님 도와드렸어요. 폐지 나르고 하다가. 근데 제가 일사병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와, 이 필리핀 더위하고 한국 더위하고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그냥 힘들어가지고는.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 막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또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 추우니까 이게 이렇게 또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어머니도 물어봤어요. 어머니 여름이 힘들어요, 겨울이 힘들어요? 했더니 겨울이 더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희 아버지 77세, 저희 어머니 이제 72세인데 저희 부모님들은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냥 완전 노가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봤자 300만 분이 못 벌어요. 예. 차라리 그냥 경비를 쓰는 게 낫지. 그냥 그렇게 고생할 게 하는데 이게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부모님은 언제 좀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우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 에덴 동산에 하나님 예배했겠죠. 그러면 그들이 드린 예배가 뭐요? 맨날,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뭐 양 잡아서 번제했나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옷을 이렇게 입혀주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예배 의식 이런 걸 가르쳐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직 번제가 이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짐승들 오면은 짐승들에게 이름을 져주고, 그리고 땅 기경하고 개발하고, 이게 여러분 오늘날 따지면 직업이에요.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예배.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해서,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쓰는 것을 통해서 자꾸 개발이 되면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이 뭘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하늘천 나라 국제하니까 이 땅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속에 임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구가 완전히 다 멸망을 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우주를 만드셨을 때, 지구를 만드셨을 때에 보기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보기 좋았는데 이 지구를 하나님이 파괴하실까? 그래서 노아 홍수에도 보면은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폭력들, 사악한 것들,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제거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했던, 하나님이 지구 멸망시키지 않았잖아요. 홍수를 통해서 나쁜 것들은 다 쓸어가 버리고 좋은 것들 통해서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이거는 좋은 것은 그대로, 지구상에 좋은 것은 그대로 남겨두고, 죄와 사악한 것들, 폭력들은 다 없어지고,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뭐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겠다. 왜냐,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에 가면은 맨날 뭐 그냥 늘어지게 잠자고 막 하고, 예?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싶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갖고 있던 그 소망을 이 땅에서 이루질 못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팽창해 나가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하듯이, 지금 지구 문명이 발전하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던 것들이,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내 직업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은 남들이 볼 때는 노가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 부모님 고생한다라는 마음이 싹 들어갔어요. 우리 부모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구퉁이를 열심으로 쓸면서 청소하고 있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 돌리고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임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그 지역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처럼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그 복음이 확산된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 통해 그 복음이 확산되듯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과 캠퍼스와 식당과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3대 교회, 말씀에 목숨 건 우리 목사님, 그 주옥 같은 그 자신의 진액을 쏟아서 만드는 그 말씀들을 매주마다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준비해서 하나님 목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대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 훌륭한 제자들이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그 처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장소, 귀한 환경, 귀한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이름이 나올 때마다 민망스러워가지고 진액이 안 나오고 있는데 진액을 짜야 되겠구나. 목사님이 예, 진액을 내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예, 제가 진액을 짜내서라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는 오늘 바울의 3차 선교 여정 중 에베소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 그랬죠. 마음이 굳어 주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특별히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까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때 특별히 주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을 굳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주님 바울의 손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저의 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손을 통해, 우리 교회의 손을 통해 주님 일하여 달라고 먼저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던 자들 중에는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았던 자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받아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믿음의 말씀 앞에 반응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손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같이 굳게 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게 반응하여 우리의 손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돌같이 단단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리고 무뎌진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병듦은 말씀 앞에서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은 것입니다. 주님, 그런 자들을 통해 주님은 일하실 수 없음을 봅니다. 주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의 손을 들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섬기시는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5월경이면 이제 필리핀에 들어가시고요. 이제 비자 문제가 또 해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이제 구입한 땅 위에 교회 건축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일하심을 통해 우리 이진욱 선교사님 현지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정 위에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모님 연약한 몸 강건하게 하시고, 학업을 진행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선교사님 사역에 근심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서의 모든 학업들 또 진행하는 것들 하나님 귀한 자녀들 위에도 은혜 달라고, 가정을 위해서도 비자 문제와 건축 문제 또 가정 자녀들 학업 문제를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욱 선교사님 이제 내년이면 다시금 선교지로 돌아가 현지에서 구입한 땅 위에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모자란 물질의 부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합력하여 돕는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 이제 현지에 구입한 땅 위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바르게 또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비자 문제도 주님 도우심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안전하게 무사히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또 교회가 없는 중에도 현지에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 귀하게 섬겨가는 6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은혜로 귀한 가정들이 성전 건축까지 교회당 건축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며 필리핀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앞서가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 선교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섬겨 주신 분들, 또 오늘 식사로 섬겨 주시겠다고 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뭐 가기 전에 기회가 되면 또 오실 텐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선교사님 사모님은 늘 뭐 선교위에 힘쓰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학업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돌아가면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입한 땅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6가정 지금 정도, 뭐 주재원들 지금 뭐 다 들어왔으니까 아예 필리핀에서 눌러 앉아 있는 분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족들이. 그래서 많지 않은 교인과 함께 교회 건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우리는 아무튼 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내일 내일이 없이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함께 우리가 마음 모아서 또 추후에도 귀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에 기도로 또 물질로 함께 동역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축도는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주님 한 분만 붙잡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필리핀에 남아있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